굿모닝.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듯 심판은 집행되었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불었고 큰 물이 그를 삼키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기분과 상황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피노키오라는 동화에 나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으니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 같은 그곳,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뒤죽박죽인 그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었을 그러한 곳. 처참한 풍경은 거울이 되어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고 끝내 자신을 살리신 주님께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요나의 자리가 큰 폭풍으로 거의 부서지게 된 배에서 다시 잔잔해진 바다의 물고기 뱃속으로 바뀝니다. 배는 여호와를 피해 도주하는 요나가 선택한 수단이고 물고기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취가 가득하고 도무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그 뱃속이 무슨 구원의 수단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의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옮겨지면서 요나 자체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배에서는 끝까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맞서던 요나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의 요나가 여호와의 은혜로 기도와 순종의 요나로 바뀌고 자신의 생각과 신학으로 여호와를 통제하려 했던 요나가 그분의 주권과 구원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끝없이 내려간 종착지의 풍경은 선지자라는 인간의 실체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신을 이기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 했던 인간의 악함과 그 악함을 어쩌지 못하는 약함을 요나는 고스란히 직면합니다. 스스로를 건져 올릴 수 없는 무력하고 처절한 풍경에서 자신의 인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2절은 요나의 전체 기도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놓였던 요나는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겁에 질린 선원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당신을 찾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2절에 수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은 요나가 이미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요나가 처한 고난은 용기를 내거나 애써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마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요나는 4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하다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지만 죽음이 코앞까지 닥쳐왔지만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몰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뱃속에다가 에어포켓에서라도 살리고 또 물에 넣어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로 살리고 싶은, 사망에 건네졌으나 흑암을 대낮같이 보고 계시며 달려가 건지시는 주님을 요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냅니다. 악취로 가득한 처참한 뱃속은 불타는 긍휼의 모태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도 바뀌어 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거의 사라졌을 때 요나는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신뢰와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그러한 기억이 요나가 여호와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가 여호와께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릅니다. 요나의 도피로 발생했던 사건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요나가 죽음의 영역에서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노래는 회심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직면하고 구원은 자신에게 전혀 속하지 않았다는 인정과 항복입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는 선물을 받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요나는 무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할 의지도 수고도 없는 요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분주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간절한 긍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그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